오늘은 성경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성경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은 사람의 책이 아니고 사람이 썼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불신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한 걸 그냥 쭉 받아 써서 구술해서 써놓은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얼마 안 됩니다. 아주 적어요. 다 어떤 얘기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그 안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주로 많이 썼는데 이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면 불신자는 당장 그거 다윗이 쓴 그 기도인데 찬송인데 그걸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불신자가 이해하는 것이 다르고 예수 믿는 우리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대화해보면 이 오해가 있구나를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어떻게 아느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가 그걸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사람의 경험담이 아니다. 사람의 어떤 경건한 사고 방식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면 그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것,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그걸 그렇구나라고 알아야 됩니다. 교회 오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릴 때부터 들었다. 그게 그런데 오래도록 계속 들으면 의식화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뇌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스스로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스스로 믿는 믿음은 자기 주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뭉뚱그려 섞여 있어요. 산에서 금광에서 금을 캐면 순수한 금도 있지만은 금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금 비슷한 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건 금 비슷한 거. 그건 금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인 것과 믿음이 아닌 것을 잘 이렇게 구분을 못합니다. 자기 생각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깨뜨려지고 이게 빠져나가는 작업이 평생 걸립니다. 평생 걸려요. 평생 가도 이게 다 안 빠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깨닫게 된 것만 믿음입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딱 감동해 준 것만 믿음입니다. 그 외에는 자기 생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믿음을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 못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것, 보았던 것이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사고 방식을 이렇게 형성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국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이 미국 가면 적응을 못합니다. 왜? 거기서 예배 방식이 다릅니다. 자, 이건 제가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이런 식으로 했다가 다른 데 가서 다른 방식의 예배를 보면 와, 저 교회 이상하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은 한국식 이 어떤 경건 생활의 사고가 형성된 겁니다. 근데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럼 다른 데 가면 그 적응이 안 됩니다. 예, 믿음인 것과 믿음이 아닌 걸 구분을 못하니까 자기들의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걸려 들어갑니다. 자, 이걸 자세하게 말할 지금은 그럴 때가 안 되니까 이 정도만 하고, 제가 하는 요점은 뭔가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추어 주심이 아니면 자기 생각일 뿐이다. 요거는 못 깬다, 뭐 안 깨집니다. 하나님이 딱 비추어 주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안 깨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우리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 게 교회에서 가르쳐 줘서 믿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깨우쳐 준 겁니다. 요거 외에는 믿음이 아니다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요점이 뭐냐?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성령만이 성경을 깨달았게 해서 믿음을 준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못 버립니다. 왜? 깨달아야만 버려집니다. 안 깨달아지면 이게 안 버려집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도 보면 막 교단 교파가 막 갈라지죠. 왜 그럴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들이 충돌해서 그런 겁니다. 다 충돌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신 것 외에는 믿음이 아니다. 근데 이걸 알아도 그것이 어떤 부분이 그러하고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별을 못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깨닫게 되기 전에는 못 버립니다. 이건 내 스스로는 절대 이게 안 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것만 믿음이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아닌데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를 섞어서 믿음인 줄로 알고 살아간다. 자,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여기 본문의 5절에 교훈의 목적은, 성경 가르치는 목적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목적은,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성경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은, 복음 진리는 나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청결한 마음을 준다. 청결한 마음이 어떤 걸까요? 자, 아까 그랬죠. 청결한 마음이 어떤 건지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언제까지 모르냐? 청결한 마음 받을 때까지는 모릅니다. 자, 사람은 다 자기는 마음이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도 자기 마음은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이 더럽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 20장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 잠언 20장 9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Nobody, 없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는 것도 깨달을 수가 없다. 제가 자주 그런 말 했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생각이 옳아요.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살면요, 남녀가 만약에 결혼했다, 같이 살면 그런 옛날에 책도 있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화성 여자, 금성 남자가 만나서 산다.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 그러면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 압니까? 남자가 치약 짜는 양하고 여자가 치약 짜는 양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러면 많이 짜는 사람, 한 요 정도 짜는 사람하고 요 정도 짜는 사람하고 서로 뭐라고 할까요? 당신 뭐 그렇게 많이 짜나 합니다. 그럼 그거 받는 사람이 뭐랄까요? 당신 그것밖에 안 짜갖고 어떻게 양치를 하노? 생활 습관이 다릅니다. 그러면 누구 습관이 맞습니까? 내 습관이 맞지요. 내 습관이 맞지. 이북 사람하고 이남 사람하고 김치 만들면요, 반드시 총 갖고 싸웁니다. 아니면 전기칼 갖고, 부엌칼 갖고 서로 싸웁니다. 김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 치입니다. 왜? 방식이 달라요. 재료도 달라요. 누가 맞습니까? 이남 사람은 이남 사람이 맞고 이북 사람은 이북 사람이 맞으니까 나중에 뭐 합니까? 나중에는 김치 담그는 게 아니라 사람 담급니다. 안 맞습니다, 서로. 항상 그러면서 누가 옳습니까? 내가 옳다.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는 바르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어야 이게 눈이 조금 열립니다. 눈이 조금 열립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바로 이걸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사람은 이렇구나. 근데 이걸 평생 살아도 제대로 모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나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나이 많으면 더 고집셉니다. 왜? 살아온 그 방식이 딱 굳어 있으니까. 나이가 많으면요, 완고해집니다. 강팍해져요. 세대 차이 때문에 같이 못 삽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가? 인간의 마음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고,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게 깨지느냐? 안 깨집니다. 절대 못 깹니다. 즉, 내 스스로 나의 부족과 잘못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는 것을 다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제 깨닫느냐? 깨끗한 걸 만나야 나는 안 깨끗하구나를 압니다.
내가 깨끗한 걸 만난다는 게 뭔가 하면 예수 믿는 걸 말합니다. 누가 제일 깨끗합니까? 예수님 외에 깨끗한 이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깨끗합니다. 이 회개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더럽다는 걸 알아야 회개가 됩니다. 이 더럽다는 건 죄를 말합니다. 죄를 다른 말로 지금 표현합니다. 더러움을 알려면, 내가 더러움을 알려면 뭘 만나야 된다고요? 깨끗함을 만나야. 그 깨끗함이 뭐냐?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깨끗함입니다. 내 영혼에 예수님이 들어왔다가 무슨 말이냐? 깨끗함이 왔다. 이 깨끗함이 뭘 주느냐? 더러움을 알게 해줍니다. 즉 내 죄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야 벗습니다. 안 그러면 벗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회개부터 시작하는데, 회개는 세상 사람도 압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회개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도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회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수를 믿어야만 제가 하는 말을 이제 압니다. 자, 내가 더럽다는 것은 뭐가 들어와야 더럽다는 걸 아느냐? 깨끗함이 들어와야 나는 더럽구나. 그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들어가냐? 내 영혼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빛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는 체험입니다. 빛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야 내가 어두움이구나를 압니다. 안 그러면 모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절대 불가능하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짜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진짜 회개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경, 글자가 아니고 빛이 됐을 때. 성경은 글자가 아니다. 제가 늘 말했죠. 성경이 글자가 아니다는 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우선 성경에 나와 있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글자가 아니다. 이 성경에 우선 나와 있고,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내가 만나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되 갖고는 안 됩니다. 우선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만나서 알아야 합니다. 어떤 능력?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옴. 글자가 아닙니다.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옴. 즉 빛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옴. 말씀은 지금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가 바로 성경이 빛이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어둠이구나. 그때 이제 압니다.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어둠을 차츰차츰 벗는 작업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를 아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글자 뜻 아는 게 말씀 아는 게 아니고, 그 글자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적 상태를 가지는 것, 그게 성경 아는 겁니다. 즉 옛사람을 버림. 언제 시작된다? 예수 믿을 때. 제가 늘 그랬죠. 믿음은 실제 내 영혼에 일어나는 일의 체험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내가 죽는 체험, 내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체험, 그리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나는 체험. 진리는 체험으로 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림, 자꾸 벗는 것. 그거는 그거 성경 글자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벗어버리는 영혼의 상태가 됨이 그 말씀을 아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그 어린아이가 되는 영혼이 상태가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면 순종 아닙니다. 성경 글자 안다고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늘 말해왔습니다. 성경 글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청결한 마음 누가 준다? 청결하신 깨끗함이신 예수님만 내 안에 들어와서 준다. 그걸 한 글자로 예수님의 깨끗함을 알게 하는 그것을 한 글자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뭘까요? 예수님의 의라고 해도 되고 피라고 해도 되고,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들어와야 씻어지면서 압니다. 아, 나는 들었구나. 씻어져야 압니다. 씻어져서 아, 주여를 뭐라는가 하면 회개라고 합니다. 탄식하며 토해내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내 영혼 안에서 실제 빛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으심으로 내가 역겨워함, 나의 삶을 역겨워함, 나의 모습을 혐오하여 역겨워하고 토하여 버립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의 피가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회개는 내 스스로는 안 된다. 불신자가 알고 있는 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만남,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임하여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역겨워서 토하여 버리고 싫어하고, 그리하여 깨끗하여져서 주여 소자야 안심하라,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게 깨끗하게 됨. 뭐가 준다? 예수님이.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 깨끗한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요 세 개에서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종종 그런 말 했죠. 설교할 때 우리도 같은 말을 같이 씁니다. 불신자나 우리나 사랑, 믿음, 소망 같이 씁니다. 은혜.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은혜, 소망, 믿음, 사랑, 이것 다 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 아니냐. 근데 세상에 알고 있는 그거하고 우리는 다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평안이라는 말, 믿음, 소망, 사랑, 은혜라는 말 있습니다. 그 있다는 것이 세상에도 그게 있으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없으면 그런 말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평안, 은혜는 모조품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래서 진짜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모든 참된 것은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만나서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이 뭘 준다? 성경이 뭘 준다? 깨끗하게 한다. 깨끗한 청결한 마음. 또 어떤 양심, 선한 양심, 이제 살아난 양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헤롯도 양심이 있고 빌라도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달게 여겼더라. 마음으로 괴롭지만은 그 말이 맞다. 왜?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이, 헤롯도 양심이 있으니까. 불신자도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빌라도도 양심이 있으니까 딱 예수님 보고 이건 죽일 죄가 아니다. 안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 자기 양심에 끌이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착각합니다. 나는 선한 양심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까 그랬죠.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자기는 착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안 깨끗하다, 자기가 양심이 더럽다라는 걸, 진짜 깨끗한 걸 만날 때까지는 모른다. 진짜 선한 양심 가질 때까지는 내 양심은 어두운 양심이구나를 알 수가 없다. 가룟 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서 괴로워서 자결한 겁니다. 가룟 유다도 양심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이제 그 양심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영혼은 선한 양심.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된다. 감각이 된다. 옛날에는 주일 안 지키면 감동 없다가 감각 없다가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주일 안 지키면 마음이 막 괴로워서 안 돼.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 이제 살아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살아난 양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 준다?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을 주고, 그 다음에 뭘 준다? 믿음을 준다. 이 믿음에 대해서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 어떻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걸 말하는가 하면 죽어있던 자가 빛비침을 받아서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 만나서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살아난 영혼이, 새 영혼이 예수님하고 딱 들어붙는 것, 그게 믿음이고 진실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진실함이 없다는 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는 진실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기 전까지는 자기가 다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바른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다 그렇게 생각.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이제 진짜 믿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영혼이 비침을 받았을 때에 이제 진짜를 알아봄, 참을 알아봄. 이게 진실합니다. 진실한 심령은 뭘 말하냐? 진실을 좋아함, 진리를 즐거워함이 참이다. 참된 마음이다. 이건 예수 믿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진리시구나 하고 주님만 딱 붙드는 것. 요게 참됨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참됨, 거짓 없는 믿음, 참됨, 이것만이 참됨이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란 말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아는 그 믿음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같은 게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 깨끗하게 되어 새롭게 된 새로 살아난 영혼이 딱 알아봄, 주님이 진리구나라고 딱 알아봄, 이게 참됨이다. 이 참됨을 거짓이 없는 믿음,
유다서 1장 20절에는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 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믿음의 수식어가 거짓이 없음, 참됨. 그래서 이 참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참됨이 없으면 하나님이 상대를 안 해주신다. 이 참됨이 없으면, 이 참됨은 제가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참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하나님이 안 만나준다. 죄인은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안 만나줘. 상대를 안 해주신다. 참됨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이 참됨은 뭘 제가 말한 건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참됩니다. 깨끗하게 된 새 생명의 모습. 새 생명이 주여 하고 주를 우러러 보고 의지함. 이게 믿음입니다. 이 새 생명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 이 진실한 참됨은 하나님만 그리스도 예수로 성경을 통해서만 주신다. 그게 바로 교훈의 목적,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인간의 근본된 목적이다. 십계명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 사랑함에서 이웃 사랑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함은 사람에게는 없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저주받아 죽어 있고 죄덩어리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느냐? 불가능하다. 그 사랑이 없으면 형제 사랑, 이웃 사랑도 불가능하다. 안 나온다. 인정은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는 다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그랬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뒤범벅이 돼가지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이 구별을 못합니다. 뭐 전혀 못하는 게 잘 못합니다. 자, 그랬죠. 믿음이 자라는 것, 지혜가 자라고 명철하게 되는 것은 벗어버리는 것. 뭘 벗어버리는? 나의 원래 모습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잘 벗어버리는 것. 뭘 잘 입고?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이 점점 온전하게 되는 것. 즉 영적 분별이 점점 자라는, 믿음이 자라는 게 뭐냐? 점점 나의 안에 있는 나의 원래의 모습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 그 글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를 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성경 글자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아니고, 다시 제가 되풀이합니다. 그 말씀이 요구하는 영혼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말씀을 알아가는 거다. 그 영혼의 상태 안에 자꾸 들어가는 게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글자 안 읽고 아멘하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앉는 건 속는 것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가 속는 거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물으니까
아무것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모른다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아무나, 여기 있는 아무나 제가 만나서 물어도 이 말을 할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다 하는 것은 속는 거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속는 거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요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가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뭘 경고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다. 속지 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아멘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다. 그건 속는 거다. 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지혜입니다. 참지혜, 행함이 있는 삶, 이 지혜다. 그게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만약에 성경을 읽고 자기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아멘한다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너는 속는 거다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는 믿는다고 아멘하니까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속는 거다. 제가 아까 그랬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걸 안다고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 안에 점점 들어가기 있는 게 그게 믿음이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자라. 죽은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 말씀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즉 성경을 보고 행함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을 얻은 사람이다. 이때를 뭐라고 말한 거면 자유하게 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냐? 자유를 주는 말씀.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게 믿음이다. 죄에서 딱 풀려지는 체험.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순종이 나옴을 맛보고, 말씀의 능력. 이거는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씨 뿌리는 비유. 그 씨 뿌린 비유,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다가 뭐니? 말씀 듣고 아멘 아는 게 아니고, 그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 잊어버리는 자와 같은 것이고,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나 자유를 얻는, 어디서? 나한테서 풀려남, 내 생각에서 탁 풀려남, 내 고집에서 탁 풀려남. 이게 말씀의 효능을 맛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너를 살려주는 양식이다. 또 살려줘서 더 살아가게, 잘 살아가게 하는 양식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성경 글자 읽고 아멘 하고 그 성경 글자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빛으로 나의 어둠을 쫓아내는, 깨끗하게 하는 선한 양심,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함의 능력의 체험. 그래야 뭐가 자란다? 사랑이 자랍니다. 사랑은 인간적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영혼이 주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죄의 모습을 버리는 모습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더욱 온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으로 말씀이 좌우에 나신 어떤 칼보다 예리하게 내 영혼을 비추고 찔러서 나의 완악, 나의 아집, 나의 어리석음, 나의 연약, 나의 헛된 분별이 벗겨지고 참 지각, 지혜와 명철, 신령한 지식에 굳게 세워짐의 체험으로, 더욱 주님을 닮아감의 체험으로 말씀의 영광, 말씀의 권능,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며 말씀 사랑, 말씀 즐거움이 곧 하나님 사랑, 하나님 즐거움인 줄 알게 되게 온전하게 더욱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